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 추석 명절 연휴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향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안 갔다 오셨나요? 추석 명절이 지날 때 그죠? 빨간 날 쉬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추석 명절은 못 만났던 가족을 만나는 날이죠. 저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가 마치 추석 명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추석 명절. 그래서 멀리 흩어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좌우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다음 주 화요 성령 집회는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누리 교회 30주년 기념 부흥 집회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꼭 오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약속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까닭은 우리가 성경을 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약자가 무슨 약자인가요? 그것이 바로 약속의 약자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란 뜻,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란 뜻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구약은 오래된 언약, 옛 언약,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에요. 언약이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 그 약속은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만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그 약속이 성경을 보면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가 현재적인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언제나 미래적인 것이죠.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진 않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어떠한 난관을 만날지라도 낭망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현실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약속은 언제나 소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약속,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사이, 그 부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오늘 말씀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오늘 이 약속의 성취의 장면을 보기에 앞서서
이 약속이 최초로 이루어졌던 장면을 먼저 한번 확인하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그 사라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이 부부에게 약속이 주어지는 장면, 함께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처음으로 해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해주신 그 약속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요한 영적인 특징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무슨 민족을 이루어 달라고, 복의 근원 삼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 약속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뜻과 가장 놀라운 계획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끊임없이 발견하는 영적인 교훈이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자꾸 잊어버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Boys be ambitious, 뭐 이런 이야기죠. 청년이여 야망을 품으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꿈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막 이야기합니다. 막 꿈을 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그 메시지 속에 한 가지 중요한 그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너의 인생을 향한 가장 좋은 생각은 너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예요. 그러니 너가 스스로 너의 미래를 향해 꿈꾸고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은 어떤 측면에서는 맞지만 그러나 성경이 전체에서 말해주는 우리 인생을 향한 영적인 관점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은요, 내 속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인생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을 향해서 내게 꿈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막 속이 상하죠. 남들을 바라보면은 정말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나를 바라보면은 내 인생을 향한 계획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계획력도 없고 정말 무언가를 생각해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이 잘 안 나는 인생도 있어요.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합니다. 나는 아이디어가 없고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계획,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난 머리가 나빠서 아무리 해도 생각이 잘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으세요. 계획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획을 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먼저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언제?
기도할 때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새로운 계획,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바로 그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꿈이 없던 인생에 꿈이 생기고, 계획이 없던 인생에 계획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없었던 인생에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전에 내가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아이디어를 하는데 뭔가 실행 가능하고 내가 견적을 뽑아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런 계획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내가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이 계획이 정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계획이 왠지 이상하게 막 세워지기 시작하고, 왠지 이상하게 정말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그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계획을 보세요. 무슨 계획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민족이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지금도 아브라함의 가정은 불임 가정이에요. 이때도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인가요? 75세. 그리고 아내 사라와 사이가 10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내는 65세. 75세, 65세 부부예요. 근데 자녀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민족이 이루어지나요? 불가능한 이야기. 이때도 불가능한 이야기. 만약 아브라함에게 혼자 계획을 세우라고 했으면 이런 계획은 절대로 세우지 않을 계획이에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의 세계 속에서는 고향 떠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때는 여러분 어떤 치안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어떤 행정이 없어요. 오늘날처럼 그냥 뭐 고향 떠나 서울 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고향 터전에서 친족과 함께 모여 살아야만 안전도 보장이 받고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도 잘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를 떠나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모험이. 만약 아브라함이 혼자 계획을 세웠다면 절대로 세우지 않을 계획들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러한 계획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 때 이 약속을 받고요. 그리고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약속의 성취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 아들을 낳는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였습니다. 여러분,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언제나 시간차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전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만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겪었던 것은 아니죠.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때로부터 왕이 될 때까지는 10여 년 이상의 시간, 쫓겨다니는 시간이 있었고, 요셉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때로부터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10여 년 이상의 인고의 세월이 있었어요. 노예 생활, 죄수 생활에 10여 년 이상의 세월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약속과 성취 사이에 이렇게 시간차를 주시는 걸까요? 빨리 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의문이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이 오랜 세월. 이 시간이 내게 주어지는 까닭이죠. 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까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인생, 사라의 인생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25년의 세월이 만약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이었으면은 그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아지고 사라도 믿음이 좋아지고 점점 믿음이 좋아져서 그 믿음이 합격점에 도달하는 순간 아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였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였으면 해가 가고 날이 갈수록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점점 좋아져야 될 텐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보면요. 믿음이 언제 제일 좋냐면은 75세 때 제일 좋아요. 처음에 부름받을 때. 그때가 제일 좋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명령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정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한마디의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의 어떤 반론을 제시하지도 않고요. 그냥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할렐루야. 제일 좋아요, 믿음이. 그리고 나서 떠난 다음에 믿음이 나빠져요, 신기하게. 나빠진다니까요. 그거 창세기 12장만 봐도 아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딱 떠나가지고 이 약속의 땅에 와보니까 가뭄이 들고 이러니까 막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때부터 벌써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자기 아내라고 밝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날 이제부턴 오빠라 불러라.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해가 가고 날이 갈 때 점점 믿어졌느냐? 아니거든요.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해가 가고 날이 가도 도무지 아들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서로 계획을 짜고 이게 도저히 아닌 것 같다. 사라가 아내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종을 통해서인가 보다. 하갈. 그래가지고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중간에 이스마엘을 한번 낳습니다. 믿음이 좋아지고 있지가 않아요. 믿음이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일을 해요. 그 제일 믿음이 안 좋았을 때가 언젠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기 1년 전.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리고 사라가 89세 때, 그때 제일 믿음이 안 좋아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이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바로 아들을 낳을 예고를 해주십니다. 너희가 내년 이맘때 분명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해주세요. 이제는 기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선명하게. 근데 그때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웃었어요. 성경에서 바로 그 장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라가 이삭을 낳기 바로 1년 전. 약속이 성취되기 바로 1년 전. 가장 믿음이 좋을 것 같을 때가 아니라 가장 믿음이 안 좋은 때죠. 함께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이것이 사라가 89세 때 했던 고백이에요. 저는 이 고백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와 함께 아들 이스마엘도 낳았었고요. 그리고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약속과 성취 사이의 시간이 길어질 때 믿음이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믿음이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 일어난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나의 가능성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에 대한 포기 상태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일어난 것은 바로 포기입니다. 자신에 대한 포기예요. 저는 분명한 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성취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차를 두실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 시간을 두시는 이유는 그것은 나의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포기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내 가능성이 끊어졌을 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생각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만약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약속 주시고 76세 때 이삭을 낳았더라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 하나님 주신 아들이라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능력이 있을 때거든요. 육체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때예요. 좀 늙긴 했지만 못 낳을 것도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지, 내 힘으로 낳은 아들인지, 약속의 아들인지, 내 힘으로 낳은 아들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누가 생각해도 이 아들은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이 주신 아들임에 틀림없다고 인정되는 바로 그때까지예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 힘이 끊어지고 내 소망이 끊어지고 나의 모든 가능성이 끊어지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이삭을 낳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전 여러분 격려합니다. 실은 내게 필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포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과정입니다. 신앙의 성숙의 과정. 신앙 성숙이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이란 나는 약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내 능력이 쇠해지고 내 가능성이 쇠해지고 내 힘은 약해지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만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며 이것이 바로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빨리 포기하세요. 할렐루야.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나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나 자신은 꺾어지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서시는 거예요.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요.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나 자신이 꺾어지기 시작하면, 나 자신이 포기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세우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우리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셔서. 자, 말씀에서 반복되는 한 어구가 있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어구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조건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계속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이 말해주는 이 말씀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허공을 떠돌지 않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임하죠. 그러면 이것은 그냥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한번 들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나의 조건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현실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상황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발견해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그 말씀대로 아들을 주셨다고 나오고 있죠. 사라가 온전하기 때문에 사라에게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게 아니에요. 사라가 이제는 합격점이니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라의 조건 때문에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사라가 온전해서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사라는 부족하였지만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역설적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내가 완전히 준비되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는 내가 아직 부족할 때이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내 힘과 내 능력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때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조건과 상황으로 나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너의 인생을 판단해 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바라봅니까? 나의 스펙으로 미래를 평가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뭐대로? 말씀하신 대로 임신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사라의 임신 사건에서 중요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시자 사라가 임신을 합니다. 여러분, 임신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에서 바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흙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어 일어납니다. 바로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직접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인간을 짓고 계신가? 지금도 계속 흙으로 짓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럼 어디 인간 공장 이런 데가 있겠죠? 계속 하나님의 흙으로 빚고 생기 불어넣으시고 걸어 나오고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어떻게 되죠? 인간이 잉태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최초의 인간, 하나님의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고요. 그 이후에는 바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산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특별히 사라의 인생은 더욱 그러합니다. 사라는 인간적으로는 결코 임신할 수 없는 나이였거든요. 89세. 절대로 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역사의 특징을 발견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창조란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진화론자들이, 무신론자들이 절대로 어떻게 생각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세상은 이야기하기를 전에 무엇이 있었기에 다음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인간 전에 원숭이가 있었고, 포유류 전에는 양서류가 있었고, 파충류가 있었고, 파충류 전에는 양서류, 양서류 전에는 어류가 있었고, 어류 전에는 단세포 생물이 있었고, 그 단세포 생물 전에는 뭔가 생물이 아닌 어떤 것이 있었는데,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어요. 그 전에는 그러면 뭐가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 그 전엔 뭐가 있었는지. 세상이 이야기하는 건 언제나 유에서 유로의 변화입니다. 뭐가 설명이 안 되냐 하면은 최초가 설명이 안 돼요. 최초가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최초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진화의 모든 과정도 실은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초 시작은 더더군다나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무언가가 생겨난 거예요. 이건 우리 인생을 향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곳에 무언가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오늘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모든 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사라의 임신 속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임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출산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라는 임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를 아들로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반대예요. 마귀는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모세의 때,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도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이 2살이야 어린아이를 다 죽였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구원할 구원자, 그 시대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생명의 탄생을 막는 것은 언제나 마귀의 역사예요. 생명을 죽이는 것은 언제나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탄생하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온전한 결합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의 탄생이 없지 않습니까? 절대로 생명의 탄생이 생겨나지 않아요. 온전한 사랑의 결합,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생명의 탄생이에요. 축복합니다. 남자분들은 여자를 사랑하세요. 여자분들은 남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결혼과 가정을 꼭 이루십시오. 축복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청년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자녀도 낳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낳으셔야 해요. 여기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혹시 불임으로 고통하는 가정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낳으셔야 합니다. 낳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에 보시면 족보가 나오죠.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낳고 얼마나 낳고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낳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역사거든요. 그것은 생명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명령이기도 해요.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많이 낳으세요. 지금은 아멘을 한 분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라 임신 사건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삭의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웃음. 뒤에 또 나오죠. 보시면은 사라가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신다. 이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기쁨의 웃음. 그래서 아들의 이름 자체를 그냥 웃음이라고 지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부를 때 이삭아 무슨 뜻이겠어요? 웃음아.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 뭐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시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그의 인생에 뭐가 첫 번째로 오냐 하면은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웃음이 오는 것입니다. 웃으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웃음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가 힘든지.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에 웃음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기쁨은 지금 적어도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기쁨은 이삭에게서 오는 것일까요? 아들을 보니까 아들 때문에 막 기쁨이 생기는 게 물론 그런 것이죠.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이 기쁨은 이삭, 즉 아들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은 내가 얻은 어떤 기도 응답 때문에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쁨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사라가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웃음은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한번 말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아멘. 그 사라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이삭이 날 웃게 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날 웃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슨 개그맨도 아니신데 왜 하나님이 날 웃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웃음의 의미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웃음이에요. 무슨 개그를 보면서 막 재밌어서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에요. 이 웃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나의 인생을 보장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영원히 나의 도움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내게 생기는 웃음, 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게 생기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얻은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야 비로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땐 기뻐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기뻐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이 기쁨의 근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이 내 현실, 내 조건에 달려있으면 내 기쁨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 기쁨은 변하지 않아요. 왜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의 현실도 빼앗아가고 조건도 빼앗아가고 나의 인생도 흔들리고 나의 현실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현실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내 인생에 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오늘 이 밤이 그 하나님 만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자, 창세기 21장 4절을 보시면은 그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내용과 일치하는 거예요. 왜 할례를 하라고 하는가? 그것은 몸에 새기는
어떤 의식입니다. 이것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내 몸에 새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할례에 대해서 성경을 보시면 몸에 새기는 할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기는 할례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자, 몸에 새기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할례.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겉으로의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 그것은 내 영혼에 새겨지는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할례의 의미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대 가운데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것은 할례의 의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예요. 아무리 몸에 할례를 하고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온갖 것에 다 치장을 하고 다닐지라도 그럴지라도 내 마음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믿고 있지 아니하면 그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할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1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자,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웃음의 근원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자, 이 소식, 무슨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소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듣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뭐냐 하면은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말해 보시겠습니다. 전해야 한다. 아멘. 전해야 합니다. 뭘 전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는데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면 다른 사람들도 웃을 것이다. 기쁨의 소식이죠. 기쁜 소식. 이걸 한자로 바꾸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영어로 하면 good news. 할렐루야. 아멘. 예. 참고로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데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단에서 좋은 말은 다 가져가가지고 다 쓰고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 이단이 쓰고 있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못 쓰면 안 되는 거니까요. 기쁜 소식,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이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있나요? 보시는 것처럼 사라가 내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는데 이 소식을 정말 전해야 되는데 이거 전하려면은 훈련을 한 2년은 받아야지 전할 수 있는데
어떡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까?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냥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게 사라에게는 부담이 아니에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사라에게는 힘든 일도 아니에요. 그냥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막 보는 사람마다 다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날 웃게 하셨다고, 이삭을 주셨다고, 내 인생에 구원을 주셨다고, 와서 보라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정말 힘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날 웃게 하셨다고, 날 기쁘게 하셨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고, 이 말을 친구에게, 가족에게 하는 게 왜 힘들겠어요? 사실인데. 베테랑이 요즘에 베테랑 영화 1000만을 넘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여기 많이 보셨을 텐데, 보신 분들 주변에 다니면서 그 영화 괜찮더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 않으시나요? 할렐루야. 제가 영화 선전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전하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웃을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함께 따라 보시겠어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웃을 것이다. 한번 웃어보세요. 네. 예. 제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웃음의 나라예요. 예, 웃는 것이죠. 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자랑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기뻐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웃음이 나옵니까? 웃음이 안 나오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나는 울고 있지요. 내 안에 있는 나는 막 가슴이 쓰리죠. 그렇지만 억지로 웃느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고 내가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면 사람들도 웃을 것이다. 여러분, 진짜 웃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때 사람들이 진짜 웃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웃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죠. 내가 땅을 산 건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그걸 말한다고 해서 상대가 웃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에서 왜 난 좋은 말을 했는데 사람들을 웃지 않을까? 그 까닭을 발견하실 수 있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사람을 자랑하면 절대로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해 보세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기쁨이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공동체는 기쁨 공동체, 웃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 웃음꽃이 꽃피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1장 7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일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도다. 아주 중요한 부분, 눈에 들어온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들을 낳아주었도다. 내가 아들을 낳아주었도다. 사라가 말하고 있죠? 내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의 역사 방법의 아주 중대한 측면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사라가 낳은 아들이기는 하지만 진짜 사라가 낳은 아들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죠. 이 아들을 낳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까요? 사라가 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사라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내가 이 소식을 꼭 전해야겠다. 근데 지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아들을 낳아 주었도다. 내가 했다. 하나님 하신 일인데 내가 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면서 동시에 내가 하는 일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한 일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했다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라가 임신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주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딴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이런 방법이죠. 하늘로부터 아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한 아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쭉 내려 빛을 받으면서 조명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해주는 것이죠. 이 아들이 너의 아들이란다. 이러면은 임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임신 안 해도 되죠. 하나님 주셨죠. 하나님 주신 게 너무 선명하죠. 이렇게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방법이 뭐냐면 사라가 수고롭게도 임신도 하고 10달 동안 태중에 품고 출산도 했더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아들은 태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까닭은 사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동시에 그 일을 사라도 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그 놀라운 특권을 사라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복음화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단 한순간에 다 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만 하나님 쓰시겠다 하는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 쓰시겠다 하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 젖을 뗐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에 시작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잔치가 시작되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잔치가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잔치가 사라진 시대예요. 이 시대는 뭐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잔치는 없고 유흥과 환락이 있어요. 여러분, 유흥과 환락은 잔치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유흥과 환락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을 채우는 것, 우린 그런 걸 유흥이라 하고 그것을 환락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젊은이들이 즐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잔치는 아니에요. 잔치는 어떤 것일까요? 잔치는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잔치는 그곳에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락은 나를 위한 것이고 잔치는 다른 이를 살리는 거예요. 환락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고 잔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환락은 아주 감각세포적인 그런 아주 피상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잔치에는 뭐가 있는가? 잔치에는 하나님 주시는 그 잔치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잔치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잔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에 시작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다했을 때, 내 능력이 다했을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고백하고 주 앞에 엎드릴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하나님의 때는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힘이 다했을 때, 내 능력이 다했을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내 자신에 대해 내가 포기했을 때, 바로 그때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나라, 잔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축복의 나라,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지점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부족하오니 오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나의 인간적인 의지는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붙잡습니까? 내 힘과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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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